주일 아침 설교에서 다루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부관참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금방 와닿으시죠? 좀 잔인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고 설교 시간에 다루면 안 될 것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관뚜껑을 열어서 죽은 시신을 자른다는 뜻이죠.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유인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극악하고 무도할 때는 그냥 죽었으니까 끝이지라고 끝내지 않고 다시 죽이는 거예요. 확인 사살이라고도 말하죠.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죽이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사실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역사 속에도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특별히 저 일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겠지만 역사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군 때 일어났어요. 갑자사화라고 부르죠. 1504년인데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과정에 이미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부관참시해라 해서 부관참시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한명회라고 하는 분이죠. 뭐 드라마를 보셔도 아시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분은 조선 역사 500년 중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다. 왕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두 사위가 첫째 사위, 둘째 사위가 다 왕이었거든요. 그 자기는 왕하고 사돈이었어요. 그리고 영의정까지 올라가고 모든 그 좋은 벼슬들을 다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보는 시각에 이제 서로 나누어지죠.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자기 어머니를 이제 패비윤씨라고 부르는데 그 어머니를 그 왕비에서 물러나게 하는 왕이 결정하는 도와주고 서포트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죽이고, 그렇지, 목 베어 죽이거나 이렇게 죽이고, 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잘라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만들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건을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저기 그 연산군의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억울하게 폐위를 당했다고 믿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일을 했어요. 저 일을 하기까지 저 사건, 어머니가 폐위되는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과거, 이제 지금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감정이입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산군이 가지고 있는 감정, 어머니가 저렇게 폐위되어 버려지는 걸 보면서 가졌던 이 안에 있는 울분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부관참시를 할 때 어땠을까요? 속이 후련했겠죠.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빚진 것을 다 갚아버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한명회 입장에서 잠깐 보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뭐 알겠는데 나 죽었는데 왜 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자르냐 이거죠. 아니면 그 가족들이 볼 때 사실 왕족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가족이. 그걸 다 그 흐름 속에서 이게 볼 때 뭐라 그럴까, 다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부담감들, 그런 것도 있었겠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면 두려움. 야, 이거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심기를 건드리면 나는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겠구나.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으로 완전히 휘 쌓였겠죠. 그렇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관참시 하나가 저 확인 사살이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감정도 나누고 이 진영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정의가 실현된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사건이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성경 속에요, 사실 저렇게 비참한 일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가끔씩 놀라운 일들을 봐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내용을 잘 곱씹어 보면요, 저 부관 참시 못지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저걸 바라보는 저희는 무엇을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오늘 사건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느 편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도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드린 다음에 벌어진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고 왔고 구역에서 나누어 왔는데요, 이 13장 앞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잘 순종하지 못했음을 기록해 줬어요. 그렇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 정복하는 과정에, 북쪽을 정복할 때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그 전체를 다 정복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그 지파의 의지에 따라서 잘 정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그 동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분배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요, 앞으로 쭉 읽어나가시는 분,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땅 문서를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땅 문서. 영어로 deed라고 그러잖아요. 땅 문서. 그러니까 만약에 루벤 지파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면 땅 문서가 딱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루벤 지파의 땅 문서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예요. 또 갓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땅 문서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땅 이야기만 나오니까. 땅 문서를 만들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읽어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지파로서 제일 첫 아들이었던 루벤 지파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지명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려니와 현재 그 과학으로 지질학적 그 방법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서 선을 그어 나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지도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읽으시면 지명이 쭉 나오는데, 그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 주었는데요, 이제 지역 이름이 16절부터 21절까지 적혀 있어요. 제가 그냥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이죠. 아르논 골짜기, 아로엘에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메드바, 그 옆에 있는 온 평지, 헤스본, 디본, 바못, 바알, 또 벳, 바알몬. 이게 다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원래 한국말로 바꾸면 바못, 바알은 바알의 산당, 벳, 바알무온은 바알무온의 집,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그거를 의역으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직역으로 해서 좀 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야하스 18절이죠. 그데못, 메바앗, 그 다음에 19절에 기랴다임 두 성읍, 기랴다임은 두 성읍이라는 뜻인데 심마와 세레사할, 그리고 벳부올, 비스가 상깃을, 벳여시못, 그리고 헤스본, 요렇게가 이제 그 21절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가 땅의 이제 동서남북이에요. 선은 아니고 동북남이에요. 서쪽은 강이니까 그렇게 딱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후대를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 땅이 어디지? 그러면 여기를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게 땅 문서거든요. 아,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한 문서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요,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그게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나와요. 21절에. 거기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근데 그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하고 죽이게 되는데요, 5명을 죽여요.
미디안의 귀족 에위, 레겜, 술, 훌, 레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까지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시거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발람을 들으시면 귀가 번쩍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발람이 이제 그때 같이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 지파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죽여서 땅을 정복할 건데 정복하는 와중에 5명의 왕을 죽이고 플러스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써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읽을 때 저희 이해가 시간차를 두고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순간에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르우벤 지파의 땅 문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속에 5명의 왕과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플러스 발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근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지적해 드렸냐면요. 이건 시간차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차가 있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는 시간을 따라 기록해야 맞죠. 어떤 사건을 따라 기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주로 구약에서는 시간을 따라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법이 없이 주로 항상 시간을 따라 와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기록하실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시온을 정복할 때 시간하고 이 5명 왕과 발람을 죽일 때하고 시간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하나로 묶어놨을까? 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은 뭐 그런가 보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 잠깐 이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람은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점술가인데 어떤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선지자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점술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니까. 근데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데 민수기 2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정복하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 이렇게 피해서 가요. 경계로 이렇게 가거든요. 어렵게 이렇게 올라가서 딱 만난 나라가 이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시온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기 이렇게 지나가겠다. 당신들 건들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쟁하러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져서 전투가 이루어져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1장 부분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북쪽에 있는 나라, 또 붙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산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도 듣고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다 우리까지 큰일 나겠다 하고서 전쟁이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려왔어요. 싸우려고 북쪽에서. 그러다가 그 나라도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뜻하는 것이 아닌데 시온이라는 나라하고 바산이라는 나라를 정복해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거기 정복하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거기 넓은 평야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주변의 왕 중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300만 가까이 되는 저 무리가 우리를 치면 큰일 나겠다 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술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불러서 저주를 시켰는데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움직여버린 거죠. 그래서 축복을 3번 하니까 발락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나눠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22장 끝에 24장 끝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둘이. 그렇게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만나냐면 25장에 갑자기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여인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약 2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근데 그런 예상하지 않았고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왜 이런 사건이 기록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희 있잖아. 저 옆에 있는 나라 미디안도 그냥 다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려요. 자꾸 너희를 죄를 짓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25장을 지나가면서. 근데 그 싸움이 실제로 벌어진 건 31장이에요. 조금 어려우셔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다 들으셔야,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31장에 가면요, 그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나오는데 거기에서 5명 왕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온을 정복할 때 죽인 게 아니고 옛날에 죽였고 시온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기 머물고 있는데 옆에서 그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드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있는 왕들 5명하고 이 오늘 나왔던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생기죠. 그렇게 시간 차이가 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발람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로 가서 나쁜 일을 조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다, 이거예요. 그걸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죽은 거에 대해 저희가 잘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이렇게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급함이 느껴져요. 즉 하나님이 보통 이런 역사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시거든요. 너희가 기억하겠지만 르우벤이 차지한 땅을 정복할 때 먼저 시온을 정복한 거 알지?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들이 괴롭혀서 주변 나라가 다시 정복했던 걸 기억하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때 거기 전쟁이 있었는데 한번 그때 그 모두를 죽였다는 거예요. 시온도 죽이고 5명 왕도 죽이고 발람 죽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발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원래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여러 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라는 말만 3번 하고 돌아온 성실하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쪽에 여인들을 그 미인계를 써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만든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원흉. 장본인. 그걸 저희가 그 사건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절대로 잊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그쪽에 있는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하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로 정복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구약 내내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쪽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발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요? 발람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영원히 잊지 않을 이름, 발람.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비열한 인간이니까. 은혜를 송두리째 받았지만 다 버려버리고 죄 가운데 깊이 거했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는 원흉이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부올 아들 점술가 발람을 이 자리에 넣어서 그냥 한 사건으로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 어떻게 정복했더라? 그때 전쟁 한 번 있었는데 시온도 죽었고 5왕도 죽었고 발람도 죽었어.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발람은 항상 그 사건 속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역사로 보면 발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산 왕 옥하고 시온이라고 왕을 죽인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이 사건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이 2가지 다른 사건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들여다보면요, 이제 23절은 그 다음 주변에 이쪽에 그 요단강가가 경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져요. 근데 이 사건,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냥 발람을 너무 싫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요, 이 발람을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 후대에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거보다는 왜 저렇게 하셨을까? 발람이 저렇게 정말 사탄처럼 싫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분인데 이 참지 못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발람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옛날에 다시 역사에서 소환해가지고 다시 부관참실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냐 하면 몇 번을 죽여도 계속해서 죽여나가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싫어하신다. 저는 그 정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발람 하나에 대한 내가 너 그럴 줄 몰랐어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집요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뜨거운 마음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 참아내지 못하는 그 분이심을 여기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 이 확인사살 또는 영어로 더블킬 아니면 부관참시라고 쓸 수도 있는 표현을 쓸 때 앞에 자비로운이라는 단어를 달았어요. 좀 어색하죠. 어울리지 않아요. 확인사살은 굉장히 비참한 거니까, 잔인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저게 자비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 확인사살의 또 하나의 단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점술과 발람을 죽이신 하나님은 죄를 거부하시는 분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걸 후대까지 알려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냐면 죄를 짓는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죠. 이 사건을 보면요, 만약에 저희가 발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든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참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일들 앞에서 내 걸 다 내려놓고 막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확인사살 하나만 봐도 부관참시 하나만 봐도 저는 그 하나님 보여요. 저는 그 중에 자비로움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인다고 믿어요.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공교롭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워낙 많이 맞고 이 등이 다 찢어진 상태로 이제 십자가를 매셨잖아요. 옛날에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 쇠붙이가 달려가지고 한번 던져서 이게 살에 붙으면은 떼는 순간에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한번 던져서 때리면은 땡길 때 살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등에 거의 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랑 이런데 얼굴 뭐 이런데 다 맞는 대로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가만두면 죽는 거예요. 가만두면 죽는 거죠, 그냥. 그 상태인데 십자가에까지 갔고 거기서 달려 못을 박혀서 피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옆에 두 강도들은 더 건장했고 그래 터지지 않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달렸기 때문에 더 버텼어요. 시간이 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 죽이죠.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부러뜨리면 안 돼요. 온전한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는데 그때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가서 옆구리를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확인 사살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완전히 죽었네 하고 그냥 내려서 장사를 지내게 하거든요. 그게 왜 필요했냐? 가만두면 죽었고 이미 다 봤을 때 죽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거기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죄를 참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부관참시라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줄게. 죽은 거? 아니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죽일 수 있어라고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사실은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더블킬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였죠. 우리가 이미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즉 확인 사살을 계속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저 발람처럼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딱 역사의 한 번 사건으로 이 사건을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거기서 도무지 필요 없는 사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으로 찌르라고. 다 죽은 인간한테 뭘 찌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찌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 죄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한 분이니까. 저희는 잘 모르죠. 천국에 가면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잘 몰라요. 그 무게를.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무게를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갈기하게 이미 찢은 것도 모자라서 창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거죠. 완전한 죽음. 부관참시하듯이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이미 나신이 됐죠. 이 걸치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완전 나신으로 피 덩어리가 된 하나님은 다시 찔르신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확인 사살. 오늘 본문에 발람을 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비를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십자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요. 두려움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바알을 보면 두려워요. 발람을 보면 두려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라는 두려움이 막 다가와요. 어쩌면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두려움에 우리를 더 많이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이야기는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왜 저렇게 하셨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을 거기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확인 사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람에 대한 그 내용을 얼마만큼 혐오하셨냐면, 성경의 초창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민수기부터 시작된 발람 이야기가요, 없어져도 아무런 그 부담이 없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더니 신약으로까지 넘어와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관과하지 않아요. 조금의 터럭도 용납하지 않는 분.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찾습니다.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5절은 안 읽고요. 앞에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민수기에서 나온 퍼즐이 여호수아에서 잠깐 나왔어요. 퍼즐인데 어디까지 저희가 퍼즐을 맞췄냐면 발람이 원흉이었다. 저 행음 사건의 원흉이었다는 것을 31장에 찾았어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퍼즐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발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발람이 그냥 여인들한테 가서 당신들 다 몰려가가지고 저기 있는 남자들을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했냐면 발락에게 한 거예요. 기록이 남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 헤어졌잖아요, 둘이. 헤어졌잖아요. 복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 복을 비니까 가버려라 해가지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돌아온 거예요. 역사에 안 남아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여기다 쓰신 거예요. 그때가 누가 했는 줄 알아? 발람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발락을 가르쳐가지고 그 일을 했어. 이거예요. 발락에게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무너뜨리십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친 거죠. 분명하게 본인 역할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갔어요. 여인들을 보냅시다. 당신 왕이니까 좀 예쁘장한 사람도 골라갖고 보내면 다 무너집니다. 그 훈수를 누가 줬어요?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발람을 보면서 이 케이스를 시간이 지나가는 3,500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는 시간을 놔두고 그때까지 죄송합니다. 1,500년이죠. 지금부터 3,500년이니까 그때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남겨놓는 이유는 영원토록 기억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뒷 배경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천국 가서 알겠죠. 근데 지금 아는 거예요. 아, 저 모양이었구나. 하나님이 왜 저렇게 기록하시는지 알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그 확인사살 당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발람의 모습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은 저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잘 달려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간질할 수도 있고요.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발을 걸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의 그 걸음을 놓고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다 해봤는데 그런 거 소용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욕을 퍼붓고 하진 않지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믿음을 복돋고 격려하고 가는 걸음을 뒤로 하고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저런 모양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지옥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지옥이에요. 그냥.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만은 똑같은데? 다시 무너질 거고 내가 무너진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확인사살 당하심은 자비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한 것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미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용납하는 거 없습니다. 발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거는 나는 정의롭다라고 드러내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벌벌 떱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걸 얻어 터지고 맞고 찢기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죄송한 건요, 이것이 더 자비롭다고 느끼는 건 언제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 때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는 은혜로 다가왔고 자비롭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박수를 쳤는데요, 요즘엔 달라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을 다시 바라볼 때 달라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나와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눈치 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 스스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더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 죄에 대한 거부감이 보이면 보일수록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잔인한 분이에요. 죄 앞에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품으신 그 팔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 구원의 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저희 기도를 살피거나 삶을 점검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자비로운 확인사살.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거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어찌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일들을 만나서 휘청휘청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하나님 괜찮아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줘서 괜찮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가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보일 때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순수한 고백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해줘도 가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불붙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다음 읽을 말씀처럼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린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건 우리 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거라고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전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라가건 그렇지 않건 이건 사실이고, 우리가 만약 오늘 이걸 알았다면 이건 사실이에요. 올해부터 알았다면 오래된 사실이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 내가 구원받았나. 나를 막고 있는 길 앞에 설 때마다 이걸 제껴주십시오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와 더불어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 안에 가득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여지는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를 막아서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고 땅을 긁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내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혹시라도 다가올 때라면 더더욱 적시입니다. 자비로운 확인사사를 다시 기억해내는 적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강한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맡겨드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관계없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 자리에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